평안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에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청년에 주는 베품에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청년이 무엇일까를 또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을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평균 수명 30살에서 4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저는 평균 수명을 넘은 거죠. 네, 30세에서 40세인데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말하는 청년은 몇 살일까? 한 15살 정도. 네, 그때만 되면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청년은 누구입니까? 네, 요즘에 그 시골로 가면 60세도 청년이라고 불리죠. 네, 네가 일 안 하면 누가 일하냐. 80세인 내가 일하냐. 뭐 그런 거. 청년은 나이로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뭐라도 일을 하고 있다면 다 청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으로 따져서 오늘 말씀은 청년부 20대, 30대를 향한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이에요. 평생 교육원도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말이고, 저번 주에 봤던 것은 지혜와 종기가 통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슬픈 말씀인데, 휴가 기간 동안에 뉴스를 봤는데 잼버리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지혜와 종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참혹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그러하다. 이 세상의 축소판을 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베품을 가지고 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햇빛을 보는 건 좋은데 캄캄한 날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사는 삶보다는 죽은 이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이 더욱더 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때보다는 죽음의 때가 더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 그 삶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제 9절 말씀에 그 살아있을 때 삶이 너의 죽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살아있는 그 시간에 네가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너의 마지막 때가 그 죽음의 때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 코알렐 지혜자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청년들아 베풀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사람들아 나누어주고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은 그냥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말이라면 그 당시에 속담 같은 말이래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옆에 배에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있는 배에게 나눠줘서 이 뱃속에 있으면 그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어렵잖아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둘 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 각자의 배가 있는데요. 그 배에 남은 물건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이러한 기조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나눔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오면요, 저희 집에서는 부침개를 항상 부쳤습니다. 근데 부침개를 부치면 맛있게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부치면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한 장 뭐 제 손바닥 크기만도 안 한 그것을 한 장 딱 붙이고서는 규배야 저 육동에 갖다 줘. 육동에 가서 갖다 줘요. 돌아오면 8동에 갖다 줘. 갔다 오면 4동에 갖다 줘. 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부침개 한 장씩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제가 이제 먹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런 소소한 나눔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소소한 나눔이 있었어요. 김치를 담그면 나눠 먹고, 과일을 사면 한두 개라도 나눠 먹고, 나눠주면 그 안에 또 뭐 담아서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즐거움이 소소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눔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눔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삶이 뻑뻑한 것 같아요.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부에 좀 간식 좀 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와, 전에 800원 했던 게 1,400원. 커피, 편의점 커피 하나에 막 3,000 얼마. 와, 이제 못 먹겠다. 어려운 시기구나. 수입은 그대로거나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아지는 시대.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베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품의 장애물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러할 때에 그래도 재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나눔의 용사가 될지어다. 나눠주세요. 많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에서 조금 떼어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씩 행동들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나눔에 대해서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은 못 드릴 거예요. 하지만 나눔의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실천하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지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에게 주는 베품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눔에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7에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나눠줬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나눠줘라. 내가 완전히 나눠줬어요. 그래? 잘했어. 한 번 더 해. 7을 넘어서, 완전을 넘어서 8을 향하는 것이 나눔이라는 겁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7번 주고, 완전히 주고, 또 한 번 줘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다.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조직, 나눔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나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나누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참된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활동이 교회의 활동처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할 수 없는 나눔을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역량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설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눔에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을 넘어서 더한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형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나눠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의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떤 말씀이라면 율법의 베품과 사랑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더해라, 더해라, 더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율법 지켰는데요. 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더해라. 잘했다. 하지만 더해라. 나누면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의 기준을 높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용서도 끝없이 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해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자랑을 했어요. 나 착하죠? 7번 할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해라. 더 해라. 더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사랑하는 재형께 성도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힘들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7번씩 70번 용서하고 싶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더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그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 베푸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니까 되더라.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재형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나누어 줍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랑하는 재형께 성도 여러분, 두리랜드라는 것을 아시나요? 제 놀이공원인데요. 두리랜드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 배우인 임채무 씨가 만든 거예요. 1990년 5월 달에 경기도 양주에 세운 놀이공원인데 그 임채무 씨가 하루는 계곡에 놀러 갔는데 옛날 아시죠? 계곡에 가면 막
어른들 고기 구워 먹고 강아지 잡아먹고 술 먹고 하면서 막 고성방가하고 막 술 취해서 막 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아니구나.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리랜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개장을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에 한 젊은 부부가 왔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봤대요. 확인해 보니까 그때 입장료가 8,000원이었는데 한 사람당 8,000원이었는데 8,000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임채무 씨가 결심을 한 겁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 임채무 씨는 2020년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그 놀이공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는요 이제 더 발전을 시켜서 실내시설 2개 동을 신설했고 직원이 80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 두리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빚 채무가 150억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어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임채무 씨가요 그 채무 150억 외에 개인의 돈을 그 놀이공원에 쏟아부은 개인의 돈이 약 110억 110억을 쏟아부었대요. 그리고 3년 정도 근무한 직원은 26평 아파트를 사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때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두리랜드 당신이 평생에 110억을 쏟아부었고 150억의 채무가 있는 이 두리랜드를 운영을 파산을 하겠습니까? 그만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인터뷰를 했더니 임채무 씨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절대로 없애지 않을 것이다. 이 두리랜드는 내 삶의 일부이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했더니 기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눔의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곳에 와서 웃으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빚이 많지만 자기 평생의 모든 돈을 쏟아 부었지만 말할 수 있어요. 나 7가지 다 했습니다. 하지만 8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평생에 7을 했지만 8을 할 거예요. 나누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눔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스터 처칠이라는 영국 수상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은 생계를 유지하는 거라면 나눔은 인생을 만든다. 임채무 씨는 그 두리랜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재영교회 청년 여러분, 나눔터를 만드세요. 내 나눔터를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쏟아부을 곳, 내 인생을 전부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곳,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채무 씨는 어린아이를 위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여러분 인생에 세워나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에게 주는 베품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 나눔에는 끝이 없다. 끝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그곳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결과에 마음 쓰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나누는데 열심히 행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눔을 할 때요, 상황을 보고 결과를 예측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눌 때요, 나눔을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눠주면 그 사람들 게을러져. 어떤 나라에서 복지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나눠줘서 뭐해? 게을러지는데.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야. 왜 나눠줘야 돼? 왜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 그 사람 나눠주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래. 그래, 네가 평생 그렇게 나눴어. 그들이 뭐 고마워서 뭐 떡 하나 준 줄 알아? 그거 생각하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어요. 네가 선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너에게 뭘 해주는데, 네가 나눠주면, 네가 선을 베푸면 그 사람이 잘 될 줄 알아? 그거 생각하면 못 나눠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제목교성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펴보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마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의 강력하심으로 역사하신다고 선포되어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그 선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둘, 셋.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거예요. 그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 열매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면 절대 나눌 수 없어요. 결과가 중요하면 절대 나눌 수 없어요. 나눔은 과정이에요. 끝이 없는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 나눔은 결과를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청년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결과는 다 주께 맡기라. 나눔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은 다 주께 맡기라. 너희가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일은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나눔은 인생을 만든다 말했던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에 호수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위기에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줍니다. 그 농부의 아들과 이제 친구가 됐어요. 윈스턴 처칠은 귀족의 아들로서 돈도 많고 잘 살았대요. 그 농부의 아들은 돈이 없었고 집이 잘 못 살아서 크면 그냥 아버지 따라서 소장농이 되는 그런 운명이 있었었는데 처칠이 물어본 거예요. 너의 꿈이 뭐냐? 나는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 처칠이 보니까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친구 똘똘하고 나의 생명도 구해줬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해서 이 친구를 좀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다. 그래서 그 농부의 아들을 공부를 시켜줬대요. 대학에 가게 하고 의사가 되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농부의 아들의 이름이 플레밍이래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었고 그 플레밍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 의사로, 훌륭한 의사로 성장을 한 거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어서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그가 급성 폐렴에 걸렸대요. 예, 그때는 급성 폐렴에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말 들어보니까 의료진에게 말 들어보니까 어른들의 대부분이 사망 이유가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병이래요, 폐렴이. 근데 그 폐렴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처치를 생명을 살려준 것이 바로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 네. 서로의 인생을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칠이 물에 빠졌을 때에 농부의 아들이 플레밍이 보면서 저 친구를 구해주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어. 건져줬을까요? 플레밍이 척이 빠져있는 첫 친구는 장차 영국 수상이 될 사람이야. 내가 지금 구해줘야 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어. 그랬을까요? 처칠이 플레밍을 보면서 이 친구를 공부시켜야 내가 나중에 급성폐렴 걸렸을 때 내가 페니실린으로 살 수 있어. 계산했을까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나눔, 배품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했던 거예요. 선은요,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재원교회 청년들이요, 계산하지 말고 선을 베풀지어다. 가능성 없어도 돼요.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베풀 때에 그 베품이 우리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청년에 대한 베품에 대한 교훈, 나눔은 끝이 없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요. 또한 결과도 우리는 신경 쓰면 안 돼요.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나눔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근심과 악을 물러가게 한대요. 나누어주면 근심과 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상 나눔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결과에 대한 근심도 있고요. 내가 나눠줬다가 내가 빈곤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는 교만과 자랑의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선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분 도와주고 싶다. 저분 뭐라도 드리고 싶다. 저분 뭐 어떻게 해주고 싶다. 어떠한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요, 그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도와주면 그냥 도와주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각종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내는 못 도와주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내 도움을 받을까? 좋아할까?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불쾌하지 않을까? 내가 한 게 맞나? 내가 도와주는 이곳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막 생각하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근심과 악을 물러가게 하라라는 것은 아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지나가게 하다, 사라지게 하다, 소멸시키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각종 생각들에 지배되어서 도와줄까 말까 막 하다가 막상 도와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각종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되게 재밌어요. 도와주기 전에는, 행동하기 전에는 각종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드는데 막상 행동해 보면 그 고민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별거 아니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막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을 죽이려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가인의 마음에 불이 일렀거든요. 죄를 다스리면 그 불이 꺼질 거야. 하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너를 삼킬 거야. 나누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것을 막는 악한 세력의 마음들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속삭인다고요. 그럴 때에 선을 딱 행하면 싹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에 악한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너만 해야 되니? 네가 왜 해야 되니? 그런데 선을 행하면 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근심과 악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나눔은 근심과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주는 베품에 대한 교훈이 이러합니다. 나눔에는 끝이 없어요. 결과를 마음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나눔으로써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청년에 주는 베품에 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한 죽음의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에게 가서 처 여인의 목숨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죽음의 천사가 가니까 자기가 목숨을 거둬야 할 그 여인에게는 어린 갓난아이 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를 죽이면, 목숨을 거두면 이 아이들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차마 목숨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 천사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어린 두 아이의 어머니의 생명을 가져가요. 참혹해 보이죠.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에게 내가 왜 이 어머니의 목숨을 거두는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 때까지 너의 날개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그 천사는 눈빛에서 쓰러져 차갑게 죽어갑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와요. 투덜투덜대면서 온갖 불평을 내리면서 얼굴에는 오만상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천사는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구하지 못할 거야. 날 안 구해줄 거야. 천사의 예상대로 그 사람은 천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천사의 의식이 흐릿흐릿해질 때쯤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천사를 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그때 그 천사가 한 번씩 웃어요. 그 사람은, 천사를 구한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제 구두를 수선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한 부자가 와서 그 구두를 제작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천사가 한 번 또 씩 웃어요. 왜 웃었지? 구두 수선공은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한 여인과 두 청년이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천사가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다시 날개를 회복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웃는 모습, 웃는 이유를 그 구두 수선공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나를 구할 때 당신의 사랑에서 내가 웃었다. 두 번째로 그 부자가 구두를 요청했을 때에 나는 죽음의 천사였기 때문에 그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었다. 곧 죽는데 새로운 구두를 신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구두를 신청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앞날도 모르는 그 어리석음에
웃었다. 마지막으로 웃은 것은 그 아주머니와 두 청년은 내가 목숨을 거두러 갔던 그 여인의 두 아들이었다. 나는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 드리면 그 두 아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저 아주머니, 저 여인이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양자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잘 살 수 있음을 보면서 내가 어리석었음을 알았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사람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사랑과 나눔에서 사는 거구나.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나눔이 있다면 살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나눔으로 사는 거구나. 사랑하는 재용계성 여러분, 이 깜깜한 세상,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눔이에요. 사랑이에요. 잼버리 전라북도에서 열려서 나쁘끄럽게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국하는 순간에 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을 찾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행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미안해서, 불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또 음료수를 사줬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미화들. 그 청년들이 전국을 돌아다닐 때에 그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은 내일 아니니까 뭐, 그게 아니라 나눔해줬던 그 사람들의 정, 사랑, 그걸로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찾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재원계성들 여러분, 천연에게 주는 베품에 대한 교훈, 나눔엔 끝이 없어요. 결과를 생각하면 나눠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나눔에서 근심과 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나눠줍시다. 나눔의 생명이 있어요. 나눔의 삶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하죠.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각종 교회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봉사를 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봉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거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봉사합시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인생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계성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에게 주는 베품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우리가 뭐라도 들 수 있고 뭐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에요. 그 나눔에 완성은 없고 끝도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그 힘을 의지하여 나눠줍시다. 그 결과를 신경 쓰지 마세요. 결과를 신경 쓰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의지를 가지고 끝없이 나누어 줄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근심과 악을 없애며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지혜와 종기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끝이 없는 나눔 가운데, 결과를 마음에 쓰지 않는 나눔 가운데, 모든 근심과 악을 이기는 나눔 가운데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실천하는 재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재원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